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보면은 크게는 남편과 아내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입니다. 이 두 부류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부모와 자녀들로만 구성된 가정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 예를 든다면은 남편이면서 또 아버지가 되면서 또 아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매인 경우는 또 아내이면서 또 어머니면서 또 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권면을 들었는데 이제 바울이 자녀와 부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는 순종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경을 또 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 자세를 자녀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지만 우리 순종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겠죠.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체면상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해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런 공경의 마음에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의 머리에 두셨어요.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그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부모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자녀들의 아비로 세우셨어요. 부모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는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에. 자, 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것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나 축복 이전에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우리 육신의 부모 이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부모 공경의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표준 세번역 보니까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우리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것은 주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우선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지 않겠어요? 왜 첫 계명인가? 자,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6개의 계명이 사람들과 관계된,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인 제5계명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우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명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형식으로 된 것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계명은 유일하게 명령과 함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건강하게 살고 장수한다는 것을 약속하죠.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여기에 좀 더 첨가가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뿐만이 아니라 복을 누린다는 약속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서 복을 누린다 같은 뜻이죠. 한마디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축복이 아니죠. 이 땅에서 되어질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사실 별로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보다도 다음 세상에서예요. 그곳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정말 유교 사상이 투철해 가지고 부모를 하늘처럼 여기고 모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시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효를 더하겠다고 극진히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 공경도 시들해지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어릴 때일 뿐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불필요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이제 늙은 부모를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경시하는 것이 말세 징조라는 것을 바울이 예언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시류가요,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 역시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세속하죠. 교인들이 성경의 윤리가 아니라 세속의 윤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한마디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육신의 부모에게는 어떻게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육신의 부모에게 좀 소홀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을 앞세우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모에게는 영 형편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 양육, 여러분 오늘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옛날 부모들은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서도 잘 키웠는데 지금은 하나 둘 키우기도 버거워합니다. 출산율이 옛날보다 저하되는 거야. 모든 선진국의 대부분의 추세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출산율이 0.8명, 2021년에 0.8명,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래가 걱정이 되죠.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가 원만한 인성과 지성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신앙과 영성을 갖춘 자녀들로 키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수고와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구절은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자, 그 권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녀를 윽박지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사정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의 주장대로, 부모가 옳다고 하는 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감정을 담아서 야단을 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감정이 담겨있는 그런 회초리. 심지어는 자신이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장 연약한 자녀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는데 자녀들 힘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제일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가족들 간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쏟아부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21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투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낙심할까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다, 의욕을 잃어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고 그 결과로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잃으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큰 어려움과 그리고 억압을 겪게 될 때 나타난 현상 아니겠어요? 저항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에서 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또 감정이 있는데 부모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리고 자녀의 모든 행위를 보면 막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4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양육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번역된 이것의 정확한 뜻은요, 훈련과 교훈입니다. 훈련과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몸에 배어서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아이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부모의 책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의논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제가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청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흠과 티가 없이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